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세 납부를 통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미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또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납세 의무를 다 이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버는 수입의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나라에 세금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세금이 걷어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라가 국정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과 다르게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당시에 성전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면서 지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내용이 일어난 그 장소는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가버나움에 잠시 들리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이 이곳에서 일어났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성전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스캔들이 날 뻔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장자들이 죽는 그 마지막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생명의 속전으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반세겔씩 성전세로 납부를 해야 되었습니다. 이 세겔은 화폐의 단위예요. 화폐의 단위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세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예요. 두 드라크마.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이고 데나리온은 로마에서 사용하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 세겔은요, 반세겔, 오늘 성전세로 내는 이 반세겔은 두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었던 돈이에요. 그리고 두 데나리온의 가치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한 데나리온은 한 장정의 남자가 일을 해서 받는 하루의 품삯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세겔이 두 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반세겔은 한 장정이 일을 해서 이틀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20세 이상이 된 남자들이라면 이 성전세로 반세겔, 두 데나리온을 냈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을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감당해야 하는데 성소에 향을 피우고 떡을 올리고 여러 가지 또 제물을 제사로 드리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
또 그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또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이나 옷에 들어가는 보석들, 이런 거를 보면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성전세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 반세겔씩을 걷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너희 선생님은 내실 거니 안 내실 거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신 있게 내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아시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의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냐? 자녀에서 받느냐? 아니면 남에게 받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네, 남에게 이 세금을 받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드러내셨고 가르쳐 주셨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만왕의 왕이 누구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신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알려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사건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아시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일을 아시고 먼저 물어보셨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지금 너는 나가서 바다에 낚시를 던지면 첫 번째 걸리는 그 물고기 그 입 속에서 한 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납부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사건이 단순하잖아요. 반세계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 선생은 왜 안 내니? 베드로는 낼 거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도 전에 그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세를 납부할 그 한 세계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교훈이 주시는 오늘 말씀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미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베드로는 깨닫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무언가 궁금하고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만한 분들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고 있죠. 저도 어저께 저희 집에 스프링클러가 고장난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 이틀 전에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아실 만한 분들에게 전화를 좀 드렸었어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 선생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 선생님을 찾았는데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분들보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 여인이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먼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닭을 울게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면밀히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행하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저께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가 모를 것 같아서 본인들이 몰래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부모님들이 물어봤을 때는 안 한 것처럼 하고, 부모님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것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래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물어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이미 여러분을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알고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이다. 버가모 교회에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안다. 사대 교회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 것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지도 덥지도 않은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너희의 그 모든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행동과 너희들의 삶과 너희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저희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뿐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몰라줘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알아주십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정을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말하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낳으신 자녀들 속도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자녀들도 자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때문에 절망스럽고 화가 나고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전능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물고기를 동원해서 세금 낼 돈까지 마련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동식물들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고기를 잡을 때 하나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죠.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도 하시고 또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도 해주시고 또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또 구약성서에 보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기도 하셨어요. 또 메추라기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정말 코에서 냄새가 날 만큼 많이 먹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과 동식물, 이 자연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걱정할 것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 크고 작은 많은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전세를 내야 그랬잖아요. 근데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지금 이 한 세겔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친히 마련해 주신 거예요. 정말 작은 문제였지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에게 그 이틀 동안 벌어야 될 그 품삯,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 정말 작은 돈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그것을 그들에게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해결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낚싯대를 던졌습니다. 그물도 아니에요. 낚싯대예요. 그물을 던졌으면 그래도 거기에 얻어 걸리는 고기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낚싯대는 한 마리밖에 잡지 못해요. 한 마리를 딱 잡았는데 그 먼저 잡히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던지니까 정말 그 물고기 입속에서 이 한 세겔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그 지인들을 그분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저희들에게 한세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한세기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한세기를 발견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필요한 그 한세기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정말 가지신 것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때는요,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 한세기 필요할 때마다, 반세기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물고기 한 마리를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한세기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물고기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부유한 자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또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전에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네,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힘들어,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지금 안 될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고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성전세 걷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화를 하시고 바로 그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문제를 이렇게 즉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저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나 또 지금 개척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왜 인간적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따라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여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대로 제 의지대로 만약에 결정하고 그냥 고집부렸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는 일하여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분들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정말 저희가 의도치 않고 계획치 않았던 이런 일들도 우리 주님은 저희를 통해서 행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요, 오해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대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성전세를 내시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세를 왜 내셔야 했겠습니까?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내도 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실족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성전세를 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다, 오해케 하지 않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스칸달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스칸달론이라는 이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사실 때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떤 때 많이 씁니까? 대부분 남자와 여자 안에 분류된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스캔들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당시에 이 스칸달론 이 말은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생겨나면 그것을 스칸달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캔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대속이라는 큰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이런 작은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 행동하거나 결정하거나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로부터 처음부터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율법을 파기하는 이단자들이라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반국가적인 단체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피로 내 살인이 받아먹으라라는 이 성찬식 이 겉모양만 보고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요 로마 시가지를 이렇게 불태워놓고요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는데요. 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전가했냐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 때문에 이렇게 불이 탄 거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요 처음 시작 때부터 많은 오해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오해를 받았습니까? 부모도 몰라보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유교, 불교 사상이 있어서 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부모님과 조상들에 대한 예를 모르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효를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야기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이라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근데 이런 오해들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살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세상 속에서 많은 분들을 돕고 이렇게 뭐랄까요 봉사하는 일들을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감당을 합니다. 교회들도 감당을 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교회는 세상을 돕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몰라보는 자기들만 하는 이런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제나 돕는 모든 일들의 70% 정도가 기독교 단체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숨은 듯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숨어서 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때로는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을 드러내야 될 때는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요, 불을 켜서 상 아래 두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불을 켜면 상 위에 둬서 모든 것이 밝게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저희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밀하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때로는요, 저희가 그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오해하지 않아요. 교회도 세상을 섬기고 있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을 좀 홍보도 하고 소개도 하고 교회 사람들을 초청도 하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돕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려서 이 교회가 정말 잘하는구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잘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시지 않아도 됐지만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또 사도 바울도요, 할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아라라고 권하는 모습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상에게 바쳐줬던 재물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바울은 얼마든지 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지 않도록 결단하고 행동하고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저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저희들이 힘써야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희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또한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저희가 서로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 오해를 우리가 함께 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고 함께 발맞추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들이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실족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하시면서 성전세를 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때로는 내 믿음 안에서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 가운데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나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보실 때 그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 맡기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이 반세계를 주님께서는 날마다 주실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남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